오늘 마태복음 3장의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순수한 레위 지파 혈통을 가진 사람,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이런 정도의,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목이 잘려 죽은 사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알려진 대부분의 것입니다. 물론 그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소개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설교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그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했었던 이야기, 선포했던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그냥 그것을 외칠 정도의, 외치고 만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외침은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복음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동등한 내용이고 똑같은 문장을 가진 그러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 아마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기서 광야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멀지 않은 거리였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앞뒤 정황상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3장의 내용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선포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뭐라고 선포했냐면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세례 요한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또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아온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참회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 두 마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전파하실 그 복음 선포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선포했느냐,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살펴보건대 이제 나는 지극히 크신 자가 하실 일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것인데 그 복음의 선포의 내용을, 그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의 내용과
너희가 정말 참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과 너희가 참회를 하였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복음의 맛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같은 문장이고 같은 뜻을 가진 그러한 의미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세례 요한이 막 하고 싶다 그래서 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 앞서서 보낼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맛보기로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마지막 선지자다, 뭐 그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왜 유대인들에게, 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너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마치 컴컴해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회개를 해야 돼, 참회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를 하였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세례를 받으러 나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 당시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져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여전히 지금까지 유효했던 것 같이 그날까지도 유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잠깐 머리 숙이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내가 정말 참회를 하였는지 참회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옷을 찢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그러한 참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생활에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참다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여를 하였는데 내 생활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내가 참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참여를 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참여를 했는데, 거기까지 인정해 줄 수는 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참여를 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따는 겁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사과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접붙임을 통하여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과나무에 복숭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의 사정이고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복숭아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수 없고, 사과 나무에서는 배가 열릴 수 없고, 배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그 나무가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였고, 두 번째로는 뿌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만큼 열매가 정말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열려야 하는데 그렇게 열리지 못하고 열매가 열리다가 그냥 낙과가 되어져 버린다든지, 심한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낙과가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그 가지에 든든하게 달려서 마지막 때 추수할 때까지 버티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뿌리에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가지의, 그 나무의 가지들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곳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그것이 줄기에 어떤 그런 그 가는 관들을 통해서 열매까지 전달되어져서 열매가 그 영양분을 취득해서 그 열매가 낙과되지 않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 뿌리, 줄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에 문제가 있지 않고 뿌리나 줄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죽은 나무라고 한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가 당장 뽑아서 저것을 활활 타는 불에 던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한 해만 더 두고 보소서. 내가 열심히 영양분도 주고 열심히 물도 주고 이렇게 흙을 잘 도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홀홀탈에
홀홀 타는 불에 던져지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이켜 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여러분들 혹시 돌아보셨습니까?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많이 맺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 그 영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요, 온유의 열매요, 화평의 열매요, 이런 열매의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니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취급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단수로 취급된 열매 하나에는 이런 맛도 있고 저런 맛도 있어서 이런 맛을 원하는 사람이 따먹었을 때는 이런 맛을 느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따먹어야 하고, 또 저런 맛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맛을 가진 그러한 성령의 열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어느 한 가지 강한 맛을 갖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맛도 있고 온유의 맛도 있고 화평의 맛도 있고 절제의 맛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맛을 가진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배고픈 사람이, 갈증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맛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충분히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연유이지? 이 열매는 이런 맛도 있고 저런 맛도 있는데 정말 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구나. 이 열매를 내가 따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열매를 전달해서 이 사람이 이 열매를 맺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갈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는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맺는 이 열매가 내가 내는 열매인 것 같지만, 내가 맺는 열매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의 열매, 내 명예의 열매, 내 권력의 열매, 내 어떤 그 재물의 열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열매입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온전하게 쓰여진다고만 한다면 그 열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 창고에 드리는 열매가 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그 창고는 더욱더 풍성히 차여질 것이고, 마치 샘물이 가뭄에도 끓이지 않고 그 물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시도 그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익히고 들었습니다. 나의 마지막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든지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섰을 때에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말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과 말을 아주 정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에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일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골고다 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골고다 상에 예수와 함께 왼편의 강도와 오른편의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의 강도는 정말 말을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해도 그렇게 뭘 못할까요? 그 사람은 예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구세주냐? 야, 구세주가 죽을 수 있느냐? 네가 너희 자신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놓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면서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왼편 강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의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조용히 해라. 바보 멍청이야,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왼편 강도의 말에는 정말 그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한마디도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왼편의 강도에게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던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의 말에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내가 구원을 받는지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지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그 한마디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열매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마지막 때에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라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